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하여 내 손에 있는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빈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떠십니까?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항상 한가위 같으면 해라. 이 추수의 계절이기도 하고요. 먹을 게 좀 풍족한 시기가 바로 이 한가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한가위 명절이라고 예전 같으면 제가 첫 와서 설날을 맞이했을 때만 해도 코로나가 심하지 않을 때 우리 교인들한테 가정에 각 고향에 가셔서 예배도 드리시고 이 각 고향 교회들도 좀 섬기고 오십시오라고 이렇게 인사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고향을 못 가는 상황들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시간입니다. 그러지만 그리고 교인들 중에서도 가족들이 왔기 때문에 또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 모든 상황들이 여러 부분에서 좀 어수선한 명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가위 여러분들 주님 때문에 행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이렇게 가족들이 모이면 가족 때문에 서로 행복해야 하거든요.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가족들에게 그리고 여기 함께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먼저 인사하시고 주변 사람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 목소리가 좀 작아요. 좀 크게 자신 있게 좀 확신이 별로 이렇게 행복합니다라고 인사하는데 별로 안 행복해 보이거든요. 눈도 마주치시고 좀 인사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인사할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아멘. 저는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목사님 저는 여러분 때문에 계속 행복한 것 같아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요. 이 재단에 서서 설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은혜이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시나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기준이 과연 어떤 것이에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 옳은가라는 설교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이 사사기 전체의 상황들 때문에 오늘 이 무엇이 옳은가라는 제목을 좀 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가 21장까지 써져 있는데 17장부터 21장까지의 상황이 이 사사기의 상황을 연대기적으로 쓴 개념이 아니라 17장부터 21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사사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죄에 대한 나열을 좀 해놨어요. 그런데 17장 그 나열의 첫 번째 17장 1절부터 이 미가에 대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 미가가 어떤 죄를 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죄를 졌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어머니가 은 1,100냥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저주를 했어요. 이걸 훔쳐간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걸 누가 훔쳐갔냐면 아들인 미가가 훔쳐갔던 거예요.
그러니 그 저주를 듣고 나서 이거 저주가 자기한테 임할 것 같으니까 엄마한테 어머니, 그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그 은백냥의 저주를 풀어주십시오 하면서 제가 이걸 훔쳤습니다 하고 갖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어머니가 하나님이 복이 너한테 임할 것이다 라고 해서 저주를 복으로 바꿔요. 그러니 이제 1100냥을 갖고 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 어머니가 생각해내는 방식이 그래? 그러면 이걸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왜? 그 저주가 임하면 안 되니까. 아들을 위해서 그 은백냥을 드리기로 해요. 은천백냥을 드리기로. 거금이에요. 그 돈을 드리기로 해요.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그럼 어머니한테 다시 드려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걸 들고 만들기로 하는데 몇 냥만 가지면 안 되냐면 은 1100냥을 드리기로 했는데 은 200냥만 드려요. 그러니까 900냥은 아까우니까 안 드려요. 그걸로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도 미가의 집에 이미 신당이 있어요. 하나님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예배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예배당이라기보다는 신전을 만들어 놓은 거죠. 거기에 그 신상을 세우고 그 신상이 생기니까 이 미가가 에봇과 드라빈 제사장만이 가져야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만 입어야 될 옷과 판단의 도구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제사장을 삼아요. 이 안타까운 상황 그럽니다. 이 상황 속에 죄를 지어요. 미가 이 모든 상황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10계명을 다 어겨요. 도둑질 하지 말라 했는데 도둑질했죠. 거짓말 하지 말라 했는데 거짓말하죠. 속이지 말라 했는데 속이죠. 또한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다른 신을 섬기고 있죠. 거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새긴 우상도 만들지 말라 하는데 신상을 말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하는데 저지를 죄는 다 저질러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복 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에요. 사사시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에 대해서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하나님이 표현하시기를 17장 6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전체 핵심 문장이에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17장에 처음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21장 죄에 대해서 마무리하시면서도 21장 25절에 제가 25절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17장 6절을 그대로 여러분 보세요. 25장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근데 6절을 그대로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6장과 17장 6장과 21장 25절의 내용이 어떻게 해요? 똑같이 써져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너희들의 죄가 뭐냐? 이것을 지금 현재 성경에서 읽고 있는 이 성경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이 누구였냐면 사울과 다윗 사이의 시대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으면 그리고 삼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이다 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건 그게 무엇이냐? 왜 자기 소견대로 행할까요? 답은 정해져 있죠. 왕이 없으므로. 이건 바꿔서 이야기하면 왕이 없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니까, 자기들의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으니까 이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스라엘에 있어서 사사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는 좀 주목해야 돼요. 사사라는 단어는 뭐냐면 사사는 재판관입니다. 뭐라고요? 영어로 judge, 재판관이에요. 사사라는 단어 자체가 재판관한 뜻이고 그 재판관이 뭔가에 판단하는 재판관이 없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뭐예요? 자기가 재판관이 된 거예요. 자기의 판단이 기준이 된 거예요. 이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을 안 뒀느냐? 아니죠. 이미 하나님은 그들 안에 기준을 주셨어요. 그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네. 이제 우리 말씀을 전하는 중에 이제 우리 아이의 소리가 들리니까 여러분들 좀 당황해 하시는데 저는 예배당에 아이들의 소리가 들리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여러분 전혀 여러분이 해주셔야 되는 건 여러분들의 기는 저한테만 집중해 주세요. 아멘. 저는 우리 최명성 권사님이 수술을 받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제가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회복되고 지금 계고 계시니까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할렐루야. 네, 함께 기도하고 수술하시고 와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거. 저 이제 장조 집사님이 저는 이제 수술하고 돌아와서 목만 회복되면 여기 앞에 세워서 제가 헌금 특송시킬 거거든요. 힘들어요, 부담스러워요. 아니 그래도 서야 돼 이럴 거예요. 그럴 날까지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기적을 일으켰고 지금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재판관이 없어진 거예요. 판단의 기준이 없어요. 그럼 재판관이 없냐? 아니죠. 말씀이 정확하게 재판이 되어야 되고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은요, 그 말씀도 자기의 소견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대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더라.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즘 시대 같아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나한테 유익이 되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렇잖아요. 나한테 유익이 되면 좋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유익이 안 돼요. 그러면 안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되어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 이게 지금 현재 사사시대나 우리의 시대나 마찬가지 현상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런데요, 내가 좋은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순간에요, 사단이 유혹하기가 너무 좋아요. 뭐예요? 야, 그거 너한테 힘들어. 너한테 안 좋아. 그러면 우리 어떻게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과연 그럼 무엇이 옳은가? 여러분, 무엇이 옳을까요? 뭐가 옳을까요? 자, 한번 제가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하나님의 뜻, 나의 뜻, 어떤 게 옳죠? 하나님의 뜻요. 하나님의 뜻과 나가 좋은 거, 어느 게 옳죠? 하나님의 뜻이 옳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나의 행복과 나의 즐거움, 어느 게 더 중요하고 옳아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유익과 이웃의 유익, 그 중에 그리고 나의 유익, 어떤 게 더 옳을까요? 하나님과 이웃의 유익이 옳다고 여러분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잠깐 바꿔서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유익이 안 돼요. 여러분 맞아요? 옳아요?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즐거움과 행복이 아니에요. 나한테 고통이에요. 이게 그래도 옳아요? 하나님의 뜻이요, 내 뜻과 달라요. 내 생각과 달라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 뜻 따르는 것 같죠. 어느 순간요, 내 생각이 판단의 기준 되고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이거 옳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 아니죠. 요즘에 드라마 중에 유행어가 하나가 생겼더라고요. 제가 잘 보지는 않는 드라마인데 이건 아니라고 봐. 지금 이걸 듣고 웃으시는 분들은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이건 아니라고 봐. 이건 아니라, 아니 소리내어 웃으셔도 돼요. 이렇게 다들 이렇게 드라마 보는 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네, 전 이제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회개를 많이 하거든요. 그게 뭐 극화된 모습이기도 하지만 의사들이 환자들을 대하는 그 모습들, 사실이 아닐 수 있지만 그 드라마상에서 보여지는 의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인 저 자신에게 정말 회개하고 가끔은 울어요, 제 자신이. 왜냐하면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하니까 여러분 드라마를 너무 죄르치 보지 마시고요. 근데 그 말에서 뭐 보면 그걸 반대하는 의으로 이건 아니라고 봐니까 옆에선 이건 기라고 봐. 그래서 싸워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니 이건 아니라고 봐. 하나님 이건 아니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열심히 믿었어요. 근데 나한테 병이 와요. 하나님 열심히 믿었어요. 근데 내 자녀가 어려움을 당해요. 내 사업이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도 하나님이 옳아요? 여러분 진짜 옳으세요? 하나님은 옳아요. 무엇이 옳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옳고 선하고 최고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이 옳고 선하고 최고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시작은 여기서부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날 잘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좋아질 걸 믿습니다. 내 자녀가 잘 될 걸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옳습니다라고 믿는 믿음부터가 진짜 믿음의 시작이에요. 내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잘 되는 거래요. 그러나 내 목표가 내가 잘 되는 거 되는 순간 그때부터 내 뜻이 하나님 뜻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셔야 해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게 해주고 싶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다른 누구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잘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부모는요, 자녀를 보면요,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냐 하고 쳐다보지 않아요. 제가 나한테 얼마큼 해줬냐? 얼마큼 해줄까? 이거 기대하고 있는 부모가 아니라 부모의 마음은 내가 보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자식 잘 됐으면 좋겠다. 자식이 나한테 잘해주면요, 잘해줄 수 있는 그 자식이 그렇게 된 것이 기쁘고 좋은 거지, 부모가 자기한테 잘해준 것 때문에 부모가 기쁘고 즐거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입장 볼까요?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얼만큼 잘해주면 하나님은 초점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잘 되는 걸 원하세요. 그런데 그 잘 되는 기준이 무엇일까 할 때 사단에게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선 하나님의 뜻의 기준을 가우시고 하나님이 옳다고 믿으시고 거기에 순종하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보에 펄벅의 고백이라는 내용이 좀 적어져 있어요. 저희 교회 주보를 많이 좀 참고하시고 여러분 가실 때 저희 교회가 주보를 안 속지 겉지 두 개를 두었잖아요. 근데 겉지하고 속지는 우리 교인들이 예배 시간 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고 겉지는 전도용으로 쓰시는데 가실 때 사역자들이 두 장씩 몇 장씩 가져가시면서 전도에 쓰십시오 하는데 그냥 가시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주보 여기다 놓지 마시고 가져가셔서 집에만 보관하지 마시고 여러분 개인 거 모으시는 것도 좋은데 옆에 분들 기도하시는 분들한테 여러분 전도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한테 좀 전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펄벅이라는 사람 여사의 글이에요. 그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펄벅 여사가 아이를 낳았는데 딸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가 3살 때 지적 장애의 판정을 받아요. 이때까지는 펄벅이라는 사람은 여사는 작가가 아니었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펄벅이라는 여사가 돼지를 쓴 유명한 소설 돼지라는 소설을 쓰신 분인데 그분이 여자 소설가로는 최초로 노벨상을 받은 분입니다. 그 정도로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무엇이 그를 그렇게 훌륭한 작가로 만들었냐면 자기는 그 딸 때문이래요. 3살짜리 딸을 3살 때 지적 장애라는 걸 판정을 받고 얘가 평생 3살로서 성장하지 못하고 지적인 능력은 크지 못하고 이렇게 산다라는 것 때문에 절망감 가운데 빠진 거예요. 우리 이럴 때 절망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 왜 나한테요?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세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요 그때 고민을 한 거예요. 이 딸을 어떻게 하면 이 딸이 평생 돈 걱정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만들 것인가 이 펄벅 여사의 고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장애우를 뒀던 그 아들을 뒀던 담임 목사님을 모셨었어요. 미국에 있을 때. 그래서 그 목사님과 이제 같이 생활했잖아요. 그 아이하고도. 그 아이가 지적 장애가 있죠. 다운 증후군의 아이였지만 그래도 아주 똑똑하고 정말 애가 괜찮은 아이예요. 근데도 그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나의 소원의 기도는 딱 하나가 있는데 내가 저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사는 거다. 다른 거 아니고 저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사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 못했더니 이 아이를 끝까지 챙겨줄 사람이 부모가 아니구나,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펄벅의 삶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끝까지 잘 살게 해줄까 고민하다가 글을 써볼까 하고 글을 쓰기 시작한 거.
딸을 위해서 글 쓰기 시작했는데 세계 최고의 소설가가 된 거예요. 그에게 불행이라고 찾아온 거죠. 이건 옳지 않아? 이건 아닌 것 같은 내 뜻과 생각과 방법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이 찾아왔던데 그 펄벅은 그것이 그에게 축복이 됨을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그가 이 글을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요, 지금 현재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요, 현재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그 어려움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건 아니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고백을 몇 번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 저는 목회를 참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평생 목회를 하고 싶었고 목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미국 유학을 가서도 목회를 위해서 최선을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살릴 것인가? 한국교회 미래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미국 교회를 보면서 한국교회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하며 목회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좀 남들보다 성향상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목회를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가서 프로그램도 미국 프로그램들 정말 많이 배우고 여러 교회들도 돌아보면서 이렇게 참 부푼 마음으로 목회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열심히 준비하고 한국을 딱 왔더니 하나님이요, 목회 자리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하나만 궁지로 몰으셔서, 아니 될 듯 하는데 하나님이 다 막으시고 딱 한 군데만 열어놔요. 그게 제가 일했던 그 게임고등학교라는 사감이었습니다. 말이 교목인데 실질적으로는 사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밤새 그 애들과 사는데 낮에는 한 40-50명의 선생님들이 계시고 밤에는 저 혼자 둡니다. 300명을 혼자 그 아이들을 맡아야 합니다. 그것도 게임 좋아하는 아이들만. 이 아이들이 밤새 게임 안 하고 낮에 아침에 일어나 깨워서 밥 먹여서 씻겨서 학교 보내는 게 제 역할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목회를 평생 준비했던 나에게 하나님 이건 뭡니까? 40이 넘어서 하나님 이거 왜 나한테 이렇게? 그리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한테 막 구했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죠. 아니 주어진 일에 제가 감사하고 이건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하나님, 2년을 지났는데도 하나님의 어떤 응답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목회 시켜주세요. 지금까지 목회 준비했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한 게 청소년과 가정, 그리고 특히 가정 중에서 청소년들, 부모와 청소년들의 관계의 문제, 그리고 이런 분야에서 상담적 공부를 한 건 맞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청소년을 위해서 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겠다는 거지 평생 청소년 사역을 하겠다는 게 아니었는데 왜 나한테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목회시켜주세요. 목회시켜주세요. 목회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짠 하고 하나님께서 한사람교회를 보내주셨습니다가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그게 8년 전 이야기예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제가 미국에 들어온 지가 10년이 지났으니까요. 2년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요. 하나님 앞에 목회시켜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왜 목회하려고 하냐? 제가 그랬죠. 당당하게. 이 대답 잘하면 하나님이 시켜줄 것 같아서. 미국에서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훈련시켰던 게 겸손이었거든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그래도 제가 겸손한 척 했어요. 겸손한 척 하면 시켜줄 것 같아서. 그러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을 위해서요. 하나님 목회하려고요. 제가 하나님 목회하려고 하죠. 뭐 다른 게 있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저한테 말하시더라고요. 간단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내가 필요 없다는데 왜 네가 하려고 하니? 저는 그때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평생 나는 하나님을 위한 목회를 한다고 준비하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를 위한 목회를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내 목회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맞더라고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데 하나님이 내가 있어야 될 곳에 날 두셨다면 이게 내한테 내 목회인데, 이게 내 자리인데, 내가 생각하는 목회, 내가 생각하는 교회 사역, 이것이 목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 바라보고 갔더니 하나님은 너가 있어야 될 곳, 네가 해야 될 곳은 이곳이야 라고 저를 두신 거예요. 나중에 알았죠.
청소년 사역과 상담들을 전공했는데 실제적으로 청소년과 같이 300명을 매일 밤 같이 먹고 자면서 그들을 경험하고 요즘에 MZ세대라는 세대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가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될지 저에게 가르치시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저를 만들어 놓으셨고,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왜 좋아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게 하고 청소년들의 마음을 제가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더라고요. 내 생각에는 그게 옳지 않아요. 내 생각에 지금은 그게 맞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한테 어떻게 이런 아픔과 고통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내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은 항상 사랑이십니다. 아멘? 더 큰 소리로 한번 아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길은 최고의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지시나 인도는 항상 옳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할 것이 없어서,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사랑이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해요. 때로 여러분의 이 시간 고통이나 어려움이나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여러분에 닥쳤으면 여러분들이 이건 이렇게 이해할 겁니다. 옳지 않아요 하나님, 이건 아니죠 하나님,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꾸십시오. 하나님은 옳습니다. 지금 이 상황도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가장 옳게 좋게 하실 걸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기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기준을 세웠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 판단에 나에 대해서는요, 정확하고 냉철하게 기준을 세우고 판단하지만 남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다가가셔야 합니다. 그거 옳지 않아. 남에게는 그런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옳고 그름에 대해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여러분 판단하십시오. 옳고 그름은 나의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되어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좀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시작은 이겁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셔야 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전지하심, 전능하심을 믿으십시오. 못할 것이 없으신 그분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기에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를 두시고 가장 잘되게 하실 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유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으시고, 여러분의 즐거움과 행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은혜의 시간으로, 은혜의 순간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절벽과 고난은 절벽 앞에 서 있을 때요, 우리는요 불안해요. 근데요, 그 절벽에서 뛰어서 우리에게 날개가 있다고 아는 순간 그 다음부터 절벽은 우리에게 즐거움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난간에 서 있으십니까? 점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영적 날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선하고 가장 좋게 여러분을 두시고 그 길 가운데서 복되게 하실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을 좀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옳다라고 우리가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든지 그 어떤 것도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걸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사랑하는 것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기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요,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 속에서도 우리가 잠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더라도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을 좀 하나님의 뜻 앞에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인생 가운데 거친 풍랑이나 깊은 바다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옳다고 믿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요, 거친 풍랑도 깊은 바다도 잠잠해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으면 그 잔잔한 바다도 우리에게는 풍랑이 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주님 품 안에 주님을 왕으로 삼고 있고 내가 주님을 내 삶에 살았던 나의 왕의 자리에 앉히고 나는 온전히 내려와 주님만 섬기기로 결정하는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픔 가운데 있으십니까? 질병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가장 좋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주인 삼았던 걸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붙잡았던 건 모든 건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뜻이, 주님의 것이 가장 옳음을 믿기에 거기에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신앙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고 있었던 삶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하나님께 아뢰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 하지 않았던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실 텐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내 왕의 자리를 내가 잡았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왕의 자리를 주께 내어드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를 위한 이 말씀을 듣사오니 하나님 내 좋은 하나님의 내 인생의 기준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악함이 인생을 잘못 사는 우리 것이 가운데 아니라 우리의 방식대로 하나님 우리의 내 생각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내 아니라 뜻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내 주의 삼았던 생각보다 내 모든 걸 뜻보다 내려놓겠습니다. 주의 생각과 주의 뜻이 옳다는 것을 아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아버지,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하나님이 때문에 주신 것이 주님의 생각과 가장 주님의 선하고 뜻이 가장 언제나 옳습니다. 것이 가장 주님은 옳다는 전능하십니다. 주님은 전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생각과 뜻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시옵소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 인생을 요동치게 하는 그 거친 풍랑과 그 바람 앞에서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기에,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신뢰하기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겪고 있는 이 풍랑과 그 아픔이 나에게 옳지 않으나 보여도 하나님이 오르시기에 가장 잘되게 하실 것을 믿기에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가장 선하십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그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생각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내므로 주님의 영광과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